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이어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로, 또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회개로, 또 진리의 방향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을 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마음을 가득 담아 돌아가는 예배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하는 가정마다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강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사례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를 갈무리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들어가는데, 오늘은 지난주 메시지를 들은 한 형제의 간증을 읽어드리고 갈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또 지난주 메시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형제는 저희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김경민 형제의 간증인데, 주일날 예배 후에 저에게 참 귀한 마음을 나누어 주어서 오늘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느낌표 2개. 오늘 사례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수수께끼 같던 제 지난 고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강하고 정확하게 임한 것 같아요. 사례의 출산처럼 제 행정고시 합격이란 목표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순수함 외에 제 개인적인 야망이 뒤섞여 있었음을 오늘 너무 분명하게 상기시키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시험 때 괜히 1차 시험을 붙게 하셔서 자신 있던 2차 논술 시험을 치르게 하신 뒤 불합격된 이유도 선명해진 것 같고요. 지난 5년이란 세월이 참 비효율적이고 낭비같이 느껴졌고, 지금도 일면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 세월들을 오로지 저를 정금같이 하시고자 허비하신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에 오히려 감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례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아주신 하나님께서 제 불완전한 진심도 알아주신다는 것이 참 감동이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모든 헛된 동기들을 하나님의 불로 소멸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것으로 지난 설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례를 다루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는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주일이었지만 그 일주일이 이 부부에게는요 자그마치 13년의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에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6장의 마지막이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끝이 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1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오늘 또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희박해지고 거의 소멸됐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내년이면 100세가 됩니다. 또 아내는요 이제는 90세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에 대한 애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지난 13년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 작은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난 13년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지난 시간 동안 믿음을 키우기보다는 이스마엘을 키웠던 겁니다. 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허무함을 감출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이스마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사실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습니까? 태어난 것 뿐인데 이스마엘과 상관없이
그동안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을 키워오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은 사레를 위로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마엘로 인해서 파생된 언약을 벗어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 애매한 삶의 구조를 가지게 되면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이미 벌어진 일인 걸 어떡해. 내가 만들어낸 삶의 이스마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 이스마엘은요 성장해요. 내가 방치한 작은 죄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성장합니다.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골이 더 깊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설령 범죄하고 잠시 한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죠. 맞습니까?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면서 계속해서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말씀도 읽어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애매한 신앙생활입니다. 애매한 신앙생활의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도 애매해지게 만들어요. 이스마엘은 더욱더 커지고 애착이 더 생기고 에너지가 들어가고 점점 자라나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언약의 자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당장은 어떤 침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신이 와 있는 방향이 성령 충만한 방향과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와 우상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시간은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었던 거죠. 참 말씀을 보면서 뭐 적용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게 참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 아니시구나. 네. 저는 적용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난데 그냥. 그냥 그렇다고요. 네, 정지하는 거 아닙니다. 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의 여정도 참 많이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사레는 89세가 됐고요. 하란을 떠난 지는 24년이 됐어요. 자녀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늘 본문 1절이 시작이 되죠.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오늘 17장 1절에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명함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역시 우리 믿음 천재가 많으세요.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영어로는 Almighty God,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 13년을 믿음으로 살아오지 못하고 믿음 대신에 이스마엘을 키워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어떤 뜻일까요? 죄가 하나도 없이 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죠. 또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해라 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 이스마엘에게 많이 빼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요, 흠이 없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정상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와 하나님의 명령을 한 문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정상적인 반응을 보여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단순히 몸을 굽히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13년 동안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스마엘로 채웠던 그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13년의 침체 속에 살던 아브라함을 깨운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었고요, 그의 앞에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브라함을 깨웠고 그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얼마나 망가졌든지, 얼마나 소망이 없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경로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는 몸이 건강치 않습니다. 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는 인생 자체가 상처입니다. 저는요,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공감할 줄 모르는 분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처지와 믿음 없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에게 선포해 주시는 순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내 안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지워지는 거예요. 난 이 상처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절대 난 해결될 수 없을 거야. 이 실패 나의 인생에 절대로 되돌릴 수 없을 거야.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면 그냥 소멸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내 존재가 받아들이고 붙잡기 시작하면 어떤 절망과 두려움과 상처도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절망이 존재해야 할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더라도 더 이상 그 상처가 우리를 묶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 주일이면 다 천국 간 것 같은데 월요일이면 지옥 같아요. 일단 그런 얘기를 들으면 허무합니다, 제가 일단.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반복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주일만 전능하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가 또 실패할지라도 진리는 뭐냐면요,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완전하게 행하십시오.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녀를 기다리는 싸움이거든요. 언제 주실까?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믿음의 싸움이에요. 가만히 그 안에 있는 고백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옳으신가? 내가 옳은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직 많이는 안 했지만 저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일단 하나님을 너무 만나기 원하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아주 기쁘게 살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 심플한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요, 정말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킹덤, 그분이 왕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먼저 무엇이 요구되냐면요,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비진리와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13년 동안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죠.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착하게 살았을까요? 나쁘게 살았을까요? 엄청 착하게 살았겠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의 걸림돌은 뭐냐면요, 결국은 이상 문제에 숨겨져 있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은 이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바로 이게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킹덤의 싸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나의 깊은 마음은 불가능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시지 않음을 외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경험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는 거니까. 살아가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죠. 너무 깊은 수렁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는 119의 은혜가 아닙니다. 회복되는 건 기본이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본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근데 뭔가 찜찜하고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적인 킹덤의 싸움이 끝나시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노래 가사를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문장을 읽어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내 존재가 그것에 있어서 돌파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 우주에서 전능하시다는 것을 내 존재가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싸움은 끝나요. 그리고 영광의 시즌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어렵냐면요, 이삭을 기다리는 싸움이라고만 생각해요. 주님, 집 주시면 제가 주님 인정해 드릴게요. 내 남편이 이번에 진급되면 제가 주님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상처로부터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인정해 드릴게요. 신앙이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면 전능하신 분, 주시지 않으면 전능하시지 않은 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에게 굳이 이런 성품이 필요하실까라고 여기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성품 때문에 모든 게 다 길어져요. 보니까 이러지 않으면 빨리 끝날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심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옳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막 홍대에 가서 밤새도록 놀고, 그런 분 거의 안 계시겠지만 전문용어로 꽐라가 돼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배 시간 1시간 반 전에 술이 확 깨, 그냥 자 교회 가자, 영혼 없이 교회를 와요. 이런 분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선하고 옳은 길이라 할지라도 강제로 우리를 움직여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과 한 장 사이가 13년. 우리의 인생이 길어지고 늘어지는 이유, 하나님의 인격적이심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려면 우리의 전적인 동의와 인정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에게 불리한 성품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왕으로 여기진 않아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만난 경험도 있는데, 나름 그리스도인인데 착하고 바르게 사는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 또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왕되심의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것을 놓치냐면요, 우리가 이 문제를요 상처와 거절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고통과 분노와 두려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비진리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단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폭탄을 줍니다. 포장은요 뭘로 되어 있냐면 상처, 죄, 원통함, 거절, 이런 것들이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포장을 뜯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보면 상처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킹덤이 내 안에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깊은 죄의 본성이 뭐냐면 교만함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고 어떤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 사단은 그 교만함을 다른 걸로 포장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난 상처받았어, 나는 고통받았어, 나는 실패했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다른 포장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보기엔 이게 상처의 문제거든요. 상처를 치유해. 계속 내적 치유 세미나도 가고 치유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런데 치유가 됐는데요, 이상하게 해결이 안 돼요. 나 이거 해결 받는데, 하나님한테 내 이 마음 주님 만지셨는데, 상처받은 것도 맞고 고통받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치유를 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 말은 뭐냐면요, 문제의 진단이 틀린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 치료한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거절하는 교만과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만 필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상처받은 건 맞는데 내가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을, 이 고집을 회개합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잘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은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여깁니다. 상처받은 사람, 죄에 고통받는 사람과 모습은 다르지만 원인은 똑같아.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평가해. 이 정도면 괜찮지. 이게 뭐예요 또?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한계를 딱 결정해 놓고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하게 괜찮아.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에서 교만함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깊은 마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찬양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논리를 잘 써야 돼요. 이러면서 찬양을 안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양비론으로 빠지면 안 돼요. 왜 동성애만 문제라고 하냐? 다른 죄도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 운동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도 죄고 이것도 죄니까 같이 싸워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논리를 이상하게 피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끌어내려요.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가 그렇지 않으니까 찬양을 하면서 왜 그런지를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갖는다면 막 우리가 건반도 못 치게 해야 되고요. 찬양 시간에 막 방송실 테러해야 됩니다. 저건 내 고백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아무도 찬양하지 마. 그래서 마이크에 배터리 다 빼놓고 막. 우리가 아무리 고백한다 하더라도 내 깊은 존재 안에 하나님의 그 왕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도 모르게 부인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속이냐면요, 반대로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안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거절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신경 안 쓰시는 거야. 완전 반대로 속입니다. 하나님은 강자, 나는 약자.
하나님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옆에서 목회하면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강자, 하나님이 약자. 이거 진짜 객관적인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막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막 안달이 나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든 저 딸에게 내가 필요한데 이러고 계시거든요. 근데 보면 내가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해자, 하나님 피해자. 이게 팩트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깊은 내가 모르는 교만과 사단이 심어놓은 고집들이 내 존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그게 꺾이는 타이밍이 오면 그분에게 엄청난 돌파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꺾이면 우리가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비교적 이 문제가 빨리 끝난 분들이 있어요. 뭐 100%는 아닙니다. 좀 빨리 끝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막 작년까지만 해도 막 우울증 때문에 산에 죽네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막 주님 나라 위해서 막 싸우고 있어. 나 하나도 힘들어 이랬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 막 품어내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직면은 했어. 이게 상처의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은 이게 왕대심의 문제였구나. 근데 싸울 힘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에너지를 많이 원수에게 빼앗겨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받아주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힘을 실어줘야 돼요. 싸울 수 있도록.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풀어주고.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따뜻해야 된다. 시작. 두 번째, 뜨거워야 된다. 두 개가. 관계 안에서는 따뜻하게 기다려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뜨겁게 그 깊은 죄가 성령의 불로 태워지도록.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하는 것이 공동체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자신의 문제가 이삭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안 들어주셨어. 성령의 조명하심이 오면 그 문제의 본질을 보게 돼요. 뿌리를 보게 돼요. 이게 상처와 서운함이 아니라 내 죄악의 문제, 깊은 교만의 문제가 있구나.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위로가 돼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주님이 더 지기시거든요. 내 고집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공부해 보세요. 한 게 없어요, 별로. 나중에 이제 이삭 태어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제 한번 힘을 쓰는 것 빼고는 별로 잘한 게 없어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뭘 잘했는지를 이야기보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잘 못 살아서 사실은. 하란을 떠난 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지 24년 됐잖아요. 그럼 최소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은 장로거든요. 또는 안수집사, 그죠? 근데 사실은 24년 전의 아브라함과 지금의 아브라함이 주름은 좀 생겼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나와요. 우리에게 감동 포인트 뭘까요? 또 거기서 마음이 확 열려. 믿음으로 못 살고 있고 잘 못 살고 있는데 주님은 또 찾아오세요.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결국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상처의 속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교만이 발견되어지고 회개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데요, 이 모습도 보면 아브라함이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불 사이로 지나가셨잖아요. 그 재물 사이로. 본인이 계속 열심을 내시는 거죠. 자, 한번 그 언약들을 보는데 겹쳐진 건 안 보고요, 새로 나오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그리고 사레의 이름도 같이 바꾸어 주시죠.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예, 아브라함과 사레가 뭔가를 잘해서 바꾸어 주신 게 아니에요, 이름을. 사실 믿음이 없는 중에도 오셔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건데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언약이 오늘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죠.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진리가 오늘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본인의 명함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명함도 주시는 분이에요. 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하나님이 야, 너 이거야. 오, 내가 이렇게 높은 실장이었어. 딱 보는 거죠. 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명함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명함과 굉장히 다른 거였어요. 몰랐죠. 원수가 준 명함이었으니까. 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보니까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주민등록상의 이름은 굳이 바꾸지 않는 한 항상 똑같습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체성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의 뜻은 그냥 좋은 아빠예요. 좋은 아빠. 우리는 좋은 아빠 되기도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좋은 아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은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예요. 사레의 원래 이름의 뜻, 좋은 엄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열방의 어머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이름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원수가 심어놓은 정체성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기라고 믿기 때문에 우울해져요. 자기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 나는 실패자. 어떤 사람의 스스로의 이름, 나는 아웃사이더. 그래서 왕따가 아니고요, 스따가 돼요. 스스로 딸을 만들어,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의 이름, 나는 우울해. 나는 망했어. 어떤 사람, 나는 외로워. 내 편은 없어.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내 편과 네 편을 만들어.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편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내 편, 네 편이 없어요. 하나님 편이 돼서 원수까지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계죠. 근데 내가 외롭다고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나누어. 사는 것도 남편이랑 사는데, 그죠? 관계라도 우리가 다 잘 맺어야지. 어떤 사람의 정체성, 나는 이스마엘이야. 외모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삭이에요. 우리 구원 받았죠. 하나님 선택하셨죠. 외모는 이스마엘이고 처지는 이스마엘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삭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반대로 교만해. 나만 멋져. 이게 그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어떻습니까? 꼴보기 싫죠. 나만 이뻐. 근자감이 장난, 근자감. 근자감은 좋은데 시력은 안 좋은 거예요, 본인이. 거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여러분, 이게 다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속에 어떤 이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령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방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그게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방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신앙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함과 내가 갖고 있는 명함이 일치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의 명함도 주시지만 우리의 명함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해서 주는 이름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을 내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안 되면 사역하다가 힘들어집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정체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요, 들을수록 회복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에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여기 보면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민족이 구체화돼요. 민족과 왕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족속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게 목표예요. 그 나라를 만들려면 반드시 민족과 왕들이 나와야 돼요. 그냥 많은 자녀를 낳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족과 왕의 개념이 그 언약에 더 깊이 등장해요. 여러분, 역사서를 보시면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왕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왕들을 공부하면 분명한 기준이 있죠.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에요? 착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면 좋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면 샬롬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이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주권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일관되게 수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왕들의 이야기 끝에 누가 등장하시냐면요,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이 이제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그것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브라함만 아브라함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도 이 언약 속에서 같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도 교만함인 거죠. 아유, 내가 뭔데 열방을 축복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이미 그것을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명함을 바꾸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과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려면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걸 언약의 승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보면 이삭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요, 자동 승계가 아니라 그 세대와 세대마다 그 언약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는 세대들을 통해서 승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녀라고 해서 그냥 비인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와 새롭게 언약을 맺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삭에게도 일하기 원하시는데 그 전제가 뭐냐?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언약을 갱신합니다.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아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요. 새롭게 언약을 맺는 당사자로 자기의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약관 동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유, 우리 아빠가 목사니까, 우리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나에게도 일하시겠지. 어떤 부분은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직접 언약을 맺기 원하세요. 무조건 혈통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전통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반대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시는데 그럼 나는 믿음의 유산이 없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이 언약을 맺으시면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의 계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부모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했거나 부모님이 믿지 않으신다면 내 때에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제대로 맺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이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모든 시대에는요, 보면 부흥을 일으켰던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맺은 세대와 시대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일하십니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세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실력과 능력으로 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약으로 일합니다. 언약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이냐?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요, 경험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입니다. 황폐하고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언약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땅이 금요일날 들었던 네겝과 같이 나무가 자라나고요, 꽃이 피고요,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삶의 회복도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가?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동안 이걸 몰랐을까? 그러면 나의 언약은 뭐지? 그 고민을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언약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원수에게 그것을 빼앗긴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했다 보니까 실패한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무조건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약을 근거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 원리가 어떻게 적용됐나 보니까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많이 아픈 사람이라는 걸 늦게 알았어요. 와, 내가 생각보다 괜찮지 않은 사람이구나. 괜찮지 않고 편찮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이 이제 치료해 주셨는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치유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 주님은 계속 나를 통해 일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드를 바꿔버렸죠. 내가 치유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계속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의 치유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뭘 경험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 치유가 급속해졌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구나.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집중하며 따라가면 필요하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도 똑같습니다. 돈과 사람으로 일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일합니다. 뭐 교회 생존도 중요하고 수적인 부흥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하늘마음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언약을 취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면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북한에 대한 큰 부르심이 없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저는 냉면도 평양냉면 싫어했어요. 아무 맛이 안 나가지고. 굳이 북한에 가야 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어느 순간 믿음으로 그걸 취하게 하셨어요. 신기한 건 뭐예요? 그리고 나니까 계속해서 북한에서 지체들 하나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자가 돼요. 작년에 또 우리가 생명창대교회 광은 형제 어머님이 탈북하면서 같이 우리가 또 재정도 보내고 또 기도도 했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네. 갑자기 산에서 사라지셔가지고 3일 동안 발견이 안 돼가지고 너무 추운데 3일 넘어가면 이제 발견 못하면 돌아가신 거라고 막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3일 만에 또 발견되고 지난주에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하나원을 이번에 퇴소하셨대요. 이번 주에 인사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북한 사역을 오래 하시던 분들이 하늘마음교회에 와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김민규 목사님은 북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구미, 전자도시. 북한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북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반 떠밀다시피 그냥 하셨는데 매달 하나님이 목사님께 물론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지만 이 북한과 관련된 영적인 원리들을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8월에 있을 첫 번째 설교 독일 통일에 대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 오셔야 됩니다. 그 설교만 다 모아도 우리나라에서요 북한 사역 1인자예요. 제가 봤을 때. 냉면을 먹으면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지금 뭐 북한 사역만 그렇습니까? 교육, 리더십 다 그래요. 뭐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계속 전방에 세우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가 뭔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언약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뭔지를 계속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들이 영적인 권위가 되는 것 뿐이죠. 하늘마음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도시 선교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경배와 훈련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세대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향한 기도도요, 나라를 향한 기도도 상황을 가지고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역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언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모든 나라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저희 헤븐빌더 강의 안에는 성경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국 강의가 추가가 됩니다. 제가 하지 않고 역사를 전공한 강사가 세워졌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첫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귀해요. 강의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왕과 노비로 지냈던 나라가요, 갑자기 몇십 년 만에 개개인에게 자유를 주고 존엄하게 여기는 자유민주 공화국이 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이 땅에 순식간에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여성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던 나라가 교육을,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농민봉기 아닙니다. 농민봉기는 계속 있었어요. 농민봉기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어둠의 역사를 딱 끊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갑자기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나라는요, 조선이 아닙니다. 뭐 순수혈통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500번 넘게 외세의 침입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 중에 순수 코리안 아무도 없어요. 옆 사람 보세요. 느낌이 오시죠? 벌써 순수한, 어떤 분들은 뭐 남미 쪽, 브라질 다 계신 것 같아. 제3세계 뭐. 순수혈통은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 외할아버지 중국 분이에요. 니하오. 저도 중국 사람이고. 저도 일단 제가 순수혈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우리가 순수혈통이고 한민족이 어떻고,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나라는요, 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조선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왕 밑에 다 노예로 막 그러길 원하세요? 정말 아니에요. 진짜 민족을 살리려면 민족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오랜 저주를 끊으시고 세우시기 원했던 그 나라, 진정한 의미에서 민족을 살리는 길, 이 땅에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국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슨 정당의 정통성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자존심과 뿌리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건국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되죠. 맞습니까? 역사를 보는 눈으로 내 인생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눈으로 이 땅을 세워오신, 이 나라를 세워오신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난 왜곡 속에 건국의 이야기들을 완전히 왜곡시켜놨어요. 언약을 발견할 수 없도록, 역사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하고 역사적인 사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리더들이 깨어날 겁니다. 왜냐면요, 부르심이 보이니까. 야, 이거였구나, 우리의 부르심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럼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지. 리더는요, 실력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이 나라가 돌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을 회복해야 될지, 근본적인 스피릿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다시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대로 선교하고 섬기는 나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열매로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가적인 언약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10절과 11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는 증거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를 마음에만 두지 말고 몸에 표시하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아쉬움은 뭐냐면 이것이 육체의 할례로 끝나서 아쉬운 거예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육체의 할례를 행했냐 안 행했냐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러나 이 본질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마음에 꽉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무리 세상 속에서 정신없고 힘들었어도 본당에만 들어오면 다시 마음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언약을 맺은 건 아브라함인데 할례를 누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심지어 이방인에게 돈으로 산 사람들에게까지도 할례를 다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이게 할례 첫 시술이거든요. 뭐 남성 의원 이런 거 없어요. 주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했겠죠. 마취도 없이. 벌써 막 인상이 찌푸러지시는데 기술 축적도 안 돼 있고 할례가 말이 좋아서 할례지 온 형제들이 각자의 장막에서 막 아브라함 왜 언약을 맺었어? 막 이러면서 그럼 지만 할 것이지 왜 우리한테까지 막, 안 그래도 피곤한데 곳곳에 형제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와 탄식이 넘쳐납니다. 모든 공동체가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모든 형제들에게 아브라함만 하면 되는데 모든 형제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은 개인의 개인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방인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들까지도 그 몸에 할례를 행해서 이 할례의 의미를 알게 하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사례를 다루셨다면 이제는 공동체의 모든 형제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다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이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너희 중에 포피를 베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다. 내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강력하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하늘마음교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지난 7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정리가 거의 됐고요. 뭘 해야 될지도 다 알게 됐어요.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불편하시죠, 갑자기? 제세례파만 있는 게 아니라 제할례파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나 리더 몇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역은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근데 할례는 행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하늘마음교회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를, 나를 가족으로 보신 이 교회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명 중에 170명만 한 방향 정렬되면 안 됩니다. 나머지 30명도 다 정리가 돼야 됩니다. 어떤 분 그러죠. 목사님, 저는 공동체에서 사역도 안 하고 존재감도 없는 것 같은데, 일도 안 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근데 할례는 행하셔야 돼요. 자다가 옆구리 찌르면 도시선교 딱 나와요. 성경 피면 하나님 나라 국민주권 영토 나와야 됩니다. 한 사람이 제외되면 공동체 전체가 다 이 언약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하나가 될 때,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정말 온전히 연합되면요, 개인의 성령 충만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성령 충만케 하는 교회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어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나의 심령 안에 혹시 상처라는 포장을 가지고 있지만, 죄라는 포장을 가지고 있지만, 고통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곳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먼저 주님의 전능하심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십시오.
아무리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지라도 그분 앞에서는요 예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좀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